나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것들 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예배 때는 잘 모르시던데 혹시 여러분 가수 중에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경재 아십니까? 밥 딜런, 밥을 좋아하는 가수.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그 포클로 가수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로서는요 유일하게 팝송 가수로서는 2016년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음악적으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 이 밥 딜런이 1941년생인데 1978년도에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78년 이후에 이 밥 딜런이 일반적인 팝송을 제쳐두고 가스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또한 여러 가지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신앙 간증은 아닌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의 신앙적 열정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80년대 중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집회에 초청을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의 한 기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정형화된 종교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정형화된 종교를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말년이 된 지금도요. 유대교 의식에 참여했다가 기독교 의식에 참여했다가 그냥 신앙의 갈짓자를 방향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밥 딜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호한 종교적 방랑자로 그가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았던 이 밥 딜런이 결국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교회가 그냥 신천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가 한번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장로님들 중에 2분이 신천지로 넘어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장로 직분까지 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일순간에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시아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오시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영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노년에 그 형통과 강성함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소의 분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지를 시켰는데 오히려 그것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나병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중한 병의 고통 속에서 운동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 신앙의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오늘의 신앙의 성공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에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수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에서 저렇게 멀어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신앙의 성공도 신앙의 실패도 그 간격이 먼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공자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영적 세계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싸움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매일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시아 왕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난 그러한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시아 왕이 신앙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신앙의 성공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핵심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시아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그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가? 성경에 26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성경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26장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 명성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우시아 왕이 끊임없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찾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길이 날 만큼 자주 밟고 드나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에도 보면 등산길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길이 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이 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해석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시아는 젊은 날 기도의 자리를 닳도록 밟았던 인생이었다. 어떤 자리를 밟았느냐? 그래서 길이 났느냐? 기도의 자리, 기도의 길을 닳도록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케 하여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공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추면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전과 같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게 되면 발각이 되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 아래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에 강남이 이 마약 때문에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 젊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프로포폴을 맞다가 기절해서 신고가 되고 또 그래서 병원에 이송되는 그런 일이 강남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마약 중독이 남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약 주사를 놓는 사람은 이 마약 주사를 놓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망가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중독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폐암입니다.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었어요. 폐암 말기에 그렇게 기침을 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요, 목사님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리셨는데 그 기침을 하면서도 피를 토해가면서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일까? 그 담배 니코틴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에 대하여 영적 중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없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영적 중독이 되어 있던 자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상황 가운데 사자굴에 찾아오사 사자의 팔뚝과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왕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다니엘을 총애하게 되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을 가족까지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시편 34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 매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 기도를 쉬지 않는 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찾는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시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시아가 신앙의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만요. 거기까지요.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는가 보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 안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6세, 16살의 왕이 됩니다.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나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그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갔던 인물들을 보면 그 주변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제가 뭐라고 말 안 하니까 그냥 자신 있게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고집도 세십니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종교 개혁할 때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느헤미야가 옆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옆에 누가 항상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같이 있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 혼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느냐? 아닙니다.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한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마다 뒤로 물러갈 때마다 이 멜랑히톤이 함께 기도하며 그 고난의 난관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신학적인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멜랑히톤입니다. 신학적 기반을 쌓아준 사람이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동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냥 가정에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보와 발전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폐하각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단 두 사람의 기도가 만을 쫓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동역자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큰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웃고 울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스가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스가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디딤돌,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자기를 잘 보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목사님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셨습니다. 참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데 큰아들은 저기 신촌에 있는 S대, 또 둘째 아들은 저기 안암동에 있는 K대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교회 11조 하던 것도 며느리가 못하게 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들이 교회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그 도약대, 디딤돌, 영적 스가랴의 역할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믿음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신앙에 실패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강성하여지고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성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대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그 행하는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까지 나병이 들어서 평생 동안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에 있어 인생의 축복, 형통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윗도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절대로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도 말려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군사의 수를 셉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연병 3일 동안 연병을 선택하였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교만해지는가? 우시아는 형편이 좋아지고 강성해질 때, 다윗은 문제가 없고 평온할 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주일날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라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착각한 줄 아십니까? 누가 착각했을까요? 이 나귀 새끼가 착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하는데 나귀 새끼는 뭐라고 자꾸 새끼 하니까 그런데 나귀는 뭐라고 생각하는 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환호하고 나에게 큰 환호성을 치는구나 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등에서 내리시죠. 다음날 나귀는 착각해서 어제 그 자리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그 환호가 오늘도 있을 것을 착각해서 그 큰 길에서 꿈쩍도 움직이지 않고 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하겠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돌아왔을까요? 사람들이 큰 막대기를 가져다가 방해하지 말라고 그 당나귀를 후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매만 맞고 쫓겨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 인간이 위에 당나귀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축복도 주시고 직장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형통함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평범함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없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형통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가 형통케 되고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게 되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잘 되게 되면 그 잘됨과 형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평안함의 복을 받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겁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렇지 이제 오전 9시에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기 앞에서 아침에 이제 찬양을 방금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형통을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큰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교만할 만한 그 형통의 복을 받은 분들이 없는 거예요. 뭐 자랑할 만한 형통의 복을 받을 만한 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대해서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명, 100명씩 앉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운반 도구는 뭐 바구니 정도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옷에다가 예수님께서 물고기하고
떡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50명, 100명에게 나눠줬겠죠. 근데 여러분 한꺼번에 50명, 100명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구니에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운반할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주면 그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왔을 겁니다. 빌 것 같으면 계속 나와서 50명, 100명을 다 먹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그것을 공급받고 가서 나눠줄 때 계속 끊임없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왔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물고기와 그 보리떡을 나눠주면서 일어나는 그 비움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더 신뢰했을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비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내 명예나 내 권력이 얼마만큼이나 되겠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매일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함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보통 마라톤은 42.19km를 뜹니다. 하프 마라톤은 20km인가를 띱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워낙 이 러닝이 유행한지라 저도 3km, 5km, 10km, 하프, 풀코스 이렇게 나눠서 뛰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목표한 바를 뛰어서 골인점에 들어와야 그 성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풀코스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은요 42.19km를 완주해야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메달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빠른 속도로 20km까지 달리다가 중도에 멈추게 되면 그는 마라톤 완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 시간에 들어오면 그것이 4시간이 되든 그 골인 지점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마라톤을 완주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기근과 적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경주 가운데 성공하심으로 신앙의 성공자로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믿음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든지 내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하든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축복 앞에서 평안함 앞에서 교만함으로 무너지지 말고 매일 매순간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단의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단의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갑자기 모임을 가졌는데 안건이 말도 안 되는 안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징계사유인데 목회자와 관련된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안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에 대한 안건이 많이 올라와요. 저는 주로 이제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을 어떠한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 목회자들을 탁해서 이 마지막 때 악한 영에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계셔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는 자답게 신앙의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통과 축복과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지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